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예, 신선합니다. 우리는 교회. 그 생각 못 해봤거든요. 당연히 그냥 우리는 교회다 했는데 이름이 우리는 교회니까 우리는 교회. 예, 오 목사님 한 수 배웠습니다. 예, 그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예, 방금 소개받은 우리는 교회 담임하고 있는 박광리 목사입니다. 너무 귀한 교회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부담이 되긴 합니다. 4인 4색 네 번째 시간이라는 건 불이 떨어져야 되는 시간인데 영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고 그러나 늘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교회에서는 뭐 사람의 말과 또 실력과 능력을 떠나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면 또 오늘 이 밤에 부족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타고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여러분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 특별한 은혜 주시는 밤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20편 27편 3절 다윗은 어떻게 군대가 자기를 치러 오고 전쟁이 났는데 마음이 태어나고 평안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 답은 이미 설교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구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것이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바라기는 오늘 이 밤에 좀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점검해보고 하나님 그분을 구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여기 모인 분들의 인원 수만큼이나 다양한 답이 나올 겁니다. 뭐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다,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다, 목자 되신 하나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들었던 말 중에서 참 감동적이었던 말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왜 해주세요? 사랑하셔서 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옆 사람들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사랑받을 만 하게 오늘 하루를 살고 싶진 않았잖아요. 저만 그래요? 다 그럴 것 같은데 아닌 척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게 복음을 참 강조하는 목사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나 하나님의 섭리나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그런 목회자이고 그런 신앙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저는 분명히 알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분이라거나 하나님이 사랑했다가 심판됐다 이런 분이라거나 뭐 우리가 좀 죄 좀 덜 지으면 사랑하셨다가 우리가 뭐 죄 많이 지으면 미워하셨다가 이런 분이시라든가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특별히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이었을 그때 우리가 원수였을 그때 우리가 연약하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을 그때 바로 그때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과 원수됨을 벗고 오라거나 너희 죄를 씻고 오라거나 너희 연약함을 강하게 만들고 오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오시거든요. 바로 그때 오세요. 그리고 그때 구원하시죠. 왜? 우리는 원수인데 우린 죄인인데 우린 약한데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당당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만나주셔야 돼요? 우리가 찾으면 왜 만나주셔야 합니까? 무슨 의무가 있어요? 뭐 우리가 뭐 맡겨놓은 게 있습니까? 뭐 각서 썼어요? 물론 성경에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뭐 하나님 앞에 뭐 내놓으세요라고 할 만큼 당당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모여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수 있는 것, 그분의 용납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공로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도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고요. 응답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오해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내 문제, 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 문제를 싸들고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만 하면 좋은데 우린 그렇게 안 해요, 기도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한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대안도 가져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잘 해내시는지 감시도 합니다. 응답되면 좋아하고 응답 안 되면 하나님 계시나? 막 시험 들고.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른 답이 와도 하나님 찬양하시겠다면서 약간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때로는 우리의 기도 제목과 달리 응답하신다면서요. 그것도 응답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대안까지 알립니다. 이런 거예요. 예를 한 5살짜리 애가 집에 불이 났는데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엄마, 집에 불이 났어요. 제가 한번 꺼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해보길 원하는데 엄마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호스를 가져와서 물에 꼽은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제가 잘하는지 한번 봐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잖아요. 5살짜리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119 전화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불은 누가 꺼요? 소방서에서 꺼야죠.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요구사항을 데시벨을 높여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주여. 여러분, 문제가 왜 문제입니까? 우리가 유한한 인간이잖아요. 왜 문제가 문제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문제죠. 근데 우리는 대안도 마련한다고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너의 원하는 대로예요. 너의 생각대로, 너의 기도 제목대로 해주시겠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세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하나님에게 해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해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 요 근래 쓴 책 중에 무엇이 선한가, 영어 단어로 good or God, 굿은 좋다 이런 뜻 아닙니까? god은 하나님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or, 선택의 개념으로 놨단 말이에요. 그 책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려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은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렇게 이루어지면 좋은 것들이죠. 그렇게 되면 좋은 것이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주어지게 되면 좋은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기도하죠. 막 저주받을 일이고 막 내 인생의 최악의 상황이고 이런 거 기도하진 않잖아요. 나한테 굿,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근데 이 책은 묻고 있는 거예요. 너한테 좋다라고 여기는, 너에게 굿이라고 여기는 그 굿이 과연 하나님께도 좋은 거냐고.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됐다면 그게 하나님한테도 좋은 겁니까? 확실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 번쯤 하나님께 여쭤본 적 있습니까? 이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냐고. 반대로 우린 최악의 상황이 오면 절망합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이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그 최악의 상황이 하나님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최악일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죠.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부르라. 우리가 주여 삼창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웜업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자 주여 이거 아니고요. 그 주여 삼창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불났다니까요. 하나님 나 지금 문제 생겼다니까요. 난 유한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유한하게 만드셨어요? 왜 이렇게 문제 해결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찾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의존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뭔가 좀 이상한 거죠. 정말 문제가 없거나 문제를 본인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우상이 돼버려서 그래요.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이고 응답 안 해주시면 하나님 아니고,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고 이렇게 안 해주시면 하나님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고 악함을 선택할 수 있다면 진짜 하나님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이죠. 그래서 내가 만든 신이라는 그런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내가 만드신,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칼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이 날마다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기심과 그 탐욕과
나만 잘되기 원하는 그 우상숭배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밤에 한번 우리의 기도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예레미야 2장 13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것,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생수는 뭡니까? 흘러가는 거예요. 매일 공급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일용할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계세요. 심지어는 내가 구하지도 않은 것들, 내가 바라지도 않은 것들, 나는 그게 중요하다라고 여기지 못한 것들조차도 우리가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끔찍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응답받았다면 우리는 끔찍한 인생일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도 못한 것, 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못한 것, 그것들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생수는 날마다 흘러갑니다. 또 옵니다. 그래서 생수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버려버리고 불안한 마음에 웅덩이를 파고 물을 고여놓는 거예요. 고인 물은 썩죠.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웅덩이를 터뜨려 버리신다고요. 쌓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기도도 복음적이어야 한다. 복음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우리 인류가 구원을 위하여 기도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 보내달라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선하심과 사랑이 아니면 우린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는 것, 그 신뢰, 그것이 기도의 바탕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우상적인 탐욕과 이기심에 근거하여 나만 잘 되겠다는 욕심에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없는 것 응답 못하세요. 하나님께 없는 게 뭘까요? 이기심, 탐욕, 자기만 잘 되려는 못된 마음들, 그거 채워주시려고 절대 응답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없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에 늘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다윗은 어떻게 전쟁이 나도 대적이 자기를 치러 와도 평안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제가 요즘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6장 말씀이 있습니다. 6장 22절과 23절 자막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이게 참 맞는 말인 게, 여러분, 눈이 어두우면 이런 데 넘어지겠죠. 몸이 다칠 거 아니에요. 눈이 밝아야지 몸이 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눈이 성하다를 싱글이라고 되어 있어요. 싱글 아이. 아니, 눈이 두 개여야지 정상인데 왜 싱글, 하나라는 뜻 아닙니까? 왜 싱글이 온전한 것일까? 잘 생각해 보면요, 눈은 두 개지만 내가 바라볼 때 사물은 몇 개를 보여야 돼요? 하나로 보여야 되죠. 초점이 흐려지면 안 돼요. 한눈 팔면 안 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롯이 초점을 맞추라는 뜻이 이 싱글 아이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6장 23절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인데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하고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길 것이다. 그러므로 너에게 두 주인이 있어서는 안 되므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사실은 물질과 연결이 되어 있다. 물질 없이 살 수 없죠. 그러나 물질이 1등이 될 수는 없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려서 아수르한테 패망하고 바벨론한테 멸망한 게 아니에요. 절기 지켰어요. 제사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속을 상하게 한 것,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지점은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차라리 떠나. 그럼 좀 기분 나쁜 예 한번 드려드릴까요? 어떤 남편이 있어요. 아내 이름이 영미입니다. 아내, 영미 사랑해. 근데 영미야, 난 미영이도 너무 사랑해. 이런 거예요.
기분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시냐고요? 난 영철이를 사랑해. 철수도 사랑해. 어쩌라고? 가라고. 차라리 가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안 떠나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 섬겨서 재물도 얻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입고 있는 옷 돈 주고 샀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이렇게 되죠. 예. 하나님 주셨어요. 이렇게 돈 주고 샀죠. 돈 주고 샀습니다. 차는요, 집은요, 애들 교육시킬 때 들였던 돈들은 다 돈 주고 했잖아요. 교육도 돈 주고 시키고 옷도 돈 주고 사고. 압니다. 옷이 있고 돈이 있고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우리 공급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주신 돈으로 산 게 맞는데, 당장 하나님은 안 보이고 뭐가 보여요? 돈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사고 모든 걸 돈 주고 얻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인식에 뭐가 생깁니까? 아, 돈 없으면 불편하구나. 돈 없으면 인간 취급 못 받는구나. 돈이 최고구나. 돈 있어야 편리하구나. 돈 있어야 가질 수 있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돈이 1등이 돼버리니까 누구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돈을 가지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용해서 재물 자꾸 가지려고 하지 마. 그러면서 그림 언어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새입니다. 참새. 여러분, 새들이 밤에 잠자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제주도 종종 가는데 제가 머물고 있는 제주도에는 제비가 엄청 많아요. 6시쯤 돼가지고 해가 지잖아요. 전선줄에 제비가 수백 마리가 와서 잡니다. 새벽에 깨서 나는 새 한 마리도 없어요. 다 자요. 아유, 내일 벌레 없어가지고 나 굶으면 어떡하지? 오늘 밤에 열심히 일해갖고 모아드려야지. 이런 제비 없어요. 다 잡니다. 언제 깨요? 해 뜨면 깨요. 그리고 날아다녀요. 왜? 사방 천지가 벌레니까. 그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들은 걱정 없이 잡니다. 드레핀 꽃들 예쁘죠? 내일도 예쁠 거예요. 걱정 안 해요. 야, 내일은 추해지면 어떡해? 하나님이 입히신다니까요. 하나님 먹이신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공중의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드레핀 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들은 아버지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이미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줄 안다. 생수가 되어 공급한다. 그러니까 웅덩이 파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파봐야 터진 웅덩이니까. 33절.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저는 하나님께 구하기 이전에 우리의 눈이 싱글아이, 하나님께 오롯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정말 하나님만 내 삶에 오신다면 모든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을 먼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다 되고 성공하면 하나님 더 잘 섬기실 것 같죠? 태고 이래로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아유, 목사님, 아니에요. 저는 달라요. 저는 돈 주시고 저는 성공시켜 주시면 저는 하나님 너무너무 잘 섬길 거예요. 근데 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 아시거든. 잠언 30장 아굴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소서. 이게 제일 좋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가 너무 부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떠날까 두렵고, 내가 너무 가난하여 도둑질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지만 또한 우리에게 자족을 요구하시거든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 오롯이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우리 청정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 기도할 때도 내 기도 제목에 함몰되면 안 돼요. 가끔 보시면 기도회에 오셔가지고 문제를 묵상하다 가시는 분도 많아요. 기도 제목이 다 문제투성이니까 이거 문제고 저거 문제고 이거 문제고 뭐 이거 지금 난리가 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을 안 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누구랑 눈을 마주치신대요? 전심으로. 이게 싱글아이거든요.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사람과 눈이 맞는 것, 이게 은혜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눈이 분산되어 있어서 재물에도 관심이 가 있고 자녀에도 관심이 가 있고 뭐 수많은 내 탐욕과 이기심이 나를 한눈 팔게 하면 하나님하고 눈 마주치지 못한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눈을 마주쳐요?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 오늘 이 밤에 충정교회 성도들이 내 기도의 제목에 함몰되기 이전에 이 모든 문제를 아시고 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과 눈 마주치시는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쩌면 이 땅에서 환난 당하고 때로는 고생하고 또 십자가의 길, 예수의 남은 그 고난을 우리 육체에 담는 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쩌면 당연한 숙명과 같은 길일지도 모릅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자족하면서 그렇게 걸어가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분이세요. 그거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찬양 인도자가 있습니다. 찬양 인도자가 이상현 전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뭐 여기도 찬양 사역자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 선포하고 나면 그분이 이렇게 찬양을 곡으로 만들어 주세요. 요 근래 이제 에스더서를 10주에 걸쳐서 했는데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그 주제가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 이분이 찬양을 만드셨는데 그 찬양 제목이 하나님, 나는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찬양이에요. 매일 살면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제 주제의 찬양이었거든요. 그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커다란 바다에 나의 배는 너무 작으니 나는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이라는 넓은 바다를 항해해야 되는데 나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내 배는 너무 작은 거예요. 풍랑이 일면 뒤집어질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위험천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뭘 구할 수밖에 없습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충정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을 믿고 이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필요한 은혜란 무엇일까? 자, 지금 바다가 넓어요. 항해해야 돼요. 내 배가 적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뭐가 필요하다라고 요구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답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옵션을 드릴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크루즈 여행 가보셨습니까? 전 크루즈 여행을 못 가봤어요. 근데 제주도 앞바다에 중국에서 오는 크루즈선이 보입니다. 멀리서 봐도요, 한 10층짜리 건물 같아 보여요.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크루즈선은 안 흔들린다면서요? 안 타보셨어요? 저랑 다 비슷하시네요. 예. 크루즈 배는 안 흔들리는데 원체 커가지고, 그러면 이 커다란 바다에 나의 배는 너무 작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은혜가 필요한데 크루즈선 한 대 주세요. 이것도 은혜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배가 커졌잖아요. 두 번째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커다란 배에 항해하려 하는데 풍랑일 때마다 이 작은 배가 너무 위태롭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필요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 작은 배에 와주시는 거예요. 제 배의 항해자가 되어주세요.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순간 조금 머리가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도 하실 겁니다. 저 목사님 이상하시네. 왜 두 가지밖에 없지? 세 번째도 있는데 크루즈선도 받고 그 배도 하나님이 운전해 주시고 너무 좋잖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크루즈선 받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우리는. 아니 이제 내 힘으로 운영할 수 있잖아요. 까딱 없잖아요. 바다에 풍랑이 일어도 크루즈인데 내가 운전하지.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그게 우리 죄성이라니까요. 크루즈선 받는 순간 하나님하고는 관계를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는 않을 겁니다. 내 힘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여전히 작은 배에 하나님을 초대한 그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배가 헤쳐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후자입니다. 작은 배는 아무리 커다란 바다일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누가 선장일 때? 하나님이 선장일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광풍이는
그 바다에 제자들과 함께 탔었잖아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풍이 있는 걸 보고 광풍의 광자는 제 광자랑 달라요. 전 박광리 빛광자 마을리자거든요. 광풍의 광자는 빛광이 아니에요. 미칠 광자거든요. 미친 바람입니다. 미친 태풍입니다. 그 태풍 앞에 그 배가 얼마나 작았겠어요. 풍전등화 아닙니까? 아무리 뱃사람이라도 이거 뭐 이제 죽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 광풍이는 바다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팩트예요. 이 중에 광풍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중에 태풍 불 때 제주도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 믿고 야 광풍도 이기는 믿음이 필요하대 그래가지고 그 바닷가 앞에 가지고 믿음으로 이길지 다음날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못 이겨요. 바람이 얼마나 센 줄 아세요? 걷지도 못합니다. 휙 하고 날아가면 아무도 못 찾아요. 바다에 쓸려가 죽는 겁니다. 광풍 오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왜 죽는다고 하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서 우리는 오해해요. 아,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광풍을 못 이겼구나. 믿음 가지고 가도 안 된다니까요. 광풍은 안 돼요. 예수님이 믿음을 지적한 건 무슨 개념이겠습니까? 그렇지, 너희끼리 있으면 죽지. 너희끼리 있으면 죽지. 너희끼리 있으면 광풍 못 이기지. 이 배에 누가 있어? 내가 있어. 누가 광풍을 잠재우세요? 예수님 잠재우시죠? 예수님만 살아요? 다 살죠?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우리의 모든 죄가 죽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돼요. 여러분이 하신 게 있어요? 우리가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구원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작은 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크루즈 아니해도 돼요. 오히려 크루즈가 위험해요. 하나님 떠나면 모든 걸 잃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잘 다루고 있는 게 출애굽기 33장입니다. 그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뭐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때도 똑같아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다른 신이다라고 안 해요. 누구라고 합니까? 이 신이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 상황에 하나님이 뿔딱지가 나셔가지고 그 다음 장면이 33장이거든요.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 어떤 땅이에요? 풍요의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너무 좋아요. 애굽의 종이었는데 지금 광야, 막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는 위험한 순간인데 시내산, 뭐 이거 여기서 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곳인데 이제 진짜로 내가 부요한 땅, 풍요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사자는 천사 아닙니까? 인간보다 조금 더 능력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전쟁에 앞서가 주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히윗 사람, 여부 사람 쫓아내 주겠대요. 그럼 우리가 손쉽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예요. 3절.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그 다음이 문제네요. 금송아지 만든 사건 때문에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광야. 이 밤에 우리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광야. 이 순간에 또 제3의 대안을 말씀하지 마세요. 가나안 땅도 없고 하나님도 같이 가고 얼마나 좋아. 가서 가나안 땅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우상 숭배하잖아요. 어쩌면 하나님 그 꼴 보기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모세는 위대한 선택을 합니다.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 광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불편한 땅이잖아요. 거기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 모세는 왜 이 선택을 할 수 있었죠? 하나님 그분 자체가 풍요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신 일부예요. 하나님을 갖는
갖는 자, 좀 이게 좀 불경한 단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모든 것을 갖는 거라니까요. 이게 영적인 원리인데 우린 자꾸 부분의 것을 얻고 하나님하고 멀어지려고 한다고, 크루즈 얻고 도망가려고 그런다고요. 가나안 땅에서 혼자 독립하려고 그런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그게 주어지면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여기는 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때로는 부족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결론 물어옵니다. 시편 27편. 대적이 나를 치고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두렵지 않고 태어나대요. 시편 27편을 보십시오.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지금 복잡한 상황 아닙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필요한 게 많아요. 물자도 필요하고 군사력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하고 동맹국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대적이 여러분을 치러 왔어요. 전쟁이 났어요. 혹은 여러분 지금 문제 상황이 전쟁과 같은 상황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많잖아요. 문제의 크기만큼이나 우린 기도의 제목이 많아지잖아요. 내가 다윗이라면 저는 너무 많은 걸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금도 필요하고 군사력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하고 동맹국도 필요하고 승리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근데 이 순간에 다윗은 one thing, 하나를 구한다니까요. 이게 영적인 실력이에요. 뭘 구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이게 싱글아이입니다. 문제가 내 눈을 팔게 해요. 아,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해. 이건 어떡하지? 저건 어떡하지? 전쟁근고 광풍이 오면 죽게 됐어. 어떡하지? 근데 다윗은 딱 하나의 초점을 맞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가 아름답다는 건 우리 생각의 미의 기준, 이렇게 뭐 잘생겼다, 이쁘게 생겼,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아름답다,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은사들, 가장 좋은 선물들, 가장 좋은 것들, 이 대적이 나를 치러 올 때, 전쟁이 났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 그 모든 것이 여호와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밤에 여호와가 아름답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인생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시고 여호와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고 그분을 구하세요. 하나님, 이 작은 배에 오세요. 이 문제 있는 환경에 오십시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초대하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니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여호와. 모세가 묻잖아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여호와라.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름 다 있으시죠? 이름 혹시 3개인 분 계세요? 10개. 그 이제 사기꾼이죠. 사기꾼이 이제 이름 여러 개 가지고 막 차명 계좌 만들어 사기치고 이럴 때나 이름이 여러 개지. 우리 몇 개예요? 다 하나죠. 이름 하나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난 여호와라. 그 사실은 이름 없다 그 얘기거든요. 나는 나다. 이름이 없다라는 뜻은 다시 해석을 하면 나는 모든 이름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밤에 너한테 평안이 필요하니? 내 이름이 평안이다. 여호와 샬롬. 너가 항해하는데 길을 잃었니? 너 인도함을 받아야 되니? 내 이름이 바로 인도자 로이다. 선한 목자 여호와 로이. 여러분 무슨 이름이 이 밤에 필요하십니까?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모든 이름이 있다니까요. 각양 좋은 모든 것이 있다니까요. 그게 여호와의 아름다움이고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의 대안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대안을 구하며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기도할 게 없어지죠.
뭘 기도해요? 하나님을 구하면 끝인데. 기도의 시간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는 거고,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며 있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순간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 나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두려움과 싸우며, 염려와 싸우며, 불안과 싸우며. 그러나 여러분 알죠? 우린 유한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기 이전에 그분이 어떤 분임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종교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종교적이라는 것은 복음과 좀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지어는 여기 지금 고통스러워서 기도도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막 너무 힘들어서 찬양이 안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 기도 안 하는 겁니까? 아니죠. 성령이 친히 기도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아시고 친히 찾아오세요. 어쩌면 이 밤에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은 가장 크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할 수 없어 울고 있는 그 사람일 수 있어요. 한마디 말을 입에 떼지 않지만, 기도라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 사람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늘 그분께 긍휼함을 주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 승부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자격이 없는데. 근데 종교는 달라요. 종교는 내가 어떻게 함에 의하여 신이 나에게 보상을 준다는 개념이에요. 내가 열심히 찬양하니까 하나님 보상을 주시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보상을 주시고, 내가 헌금을 하니까 보상을 주시고, 그런 보상을 원하는 게 다른 종교 다 그렇게 하잖아요. 불교는 철회가 없는 줄 아십니까? 다 비나이다 엄청 열심히 합니다. 저는 무속인들은 안 해요. 무속인들도 40일 철회를 합니다. 그만큼 정성을 들이면 그 정성만큼 주신다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신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다를 말씀하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신다면서요. 앞에서도 이끄시고, 그 뒤에 4절로 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평생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뒤에서 나를 밀어주신다고,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 삶의 앞에서 이끌어주시고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못할 때도,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오늘 이 밤에 우리 충정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자, 이제 모세의 마음은 가나안 땅 안 가도 돼요. 나 그냥 광야에 있을게요. 근데 광야에 있을 텐데 하나님 날마다 와주셔야 돼요. 이 얘기예요. 충정교회, 이 교회가 왜 교회라고 이름 붙일 수 있습니까? 뭐 이런 멋진 건물이 있고 아주 인품이 뛰어나신 목사님이 계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꽃 장식을 해주시고 좋은 음향 설비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재력이 있고 여기 뭐 인품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게 교회입니까? 이곳이 교회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늘 가득 차 있을 때, 그 영광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구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아프게도 오늘이라도 성령이 떠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하여 답을 못해요. 성령이 떠나셔도 아마 우리의 예배는 계속 될 겁니다. 왜? 우리 늘 하던 소위 가락이 있잖아요. 성령 없이는 찬양 못합니까? 성령 없이는 말씀을 못 전해요? 얼마든지 화수를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성령이 떠나신 거를 몰라요.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이기심에 젖어 종교화된 기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보상해 주신 신만 찾다가 정작 하나님을 놓쳐버린 한국교회 상황이 아닌가. 우리가 거기 아파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부르짖어야 될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이 교회 가운데 떠나지 않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불이 이곳에서 꺼지지 않길 원하고, 성령이 떠나시거든 저희가 예민하게 알게 해주시고, 다윗의 고백처럼 정직한 영을, 하나님의 영을 다시금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교회가 충정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을 찾을 때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이 밤을 채우고도 남는 크신 은혜로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